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로 버림받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나와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심 누리고 나오니 이 시간 제대로 말씀 드리고 힘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너게 주옵습니다. 말씀이 살아 우리의 혼과 골수와 또 영과 우리의 생각할 쪽이 없는 너희의 말씀을 좀 믿사오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뜻이 아니시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받고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황당한 때가 있어요. 황당한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철석까지 믿었는데 어떤 경우는 그 믿은 것이 어떤 경우는 어려움으로 오는, 불신으로 오고 또 곤란함으로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94년도에 1월 29일 날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제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어머니는 왔다가 이제 한 달 있다가 돌아갈 계획을 하고 같이 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제 형님이 나와서 픽업을 하겠는데 안 나온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 공중전화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에리아 코드가 다르면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1번은 눌리고 에리아 코드 눌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공항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405 에리아인데, 제 형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썬밸리라고 818 지역이거든요. 전화를 그렇게 수소문해가지고 하여튼 안내원한테 물어가지고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할 수 없이 4시간 하게 4시간을. 결국 나중에는 이제 형님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제 아내가 피닉스 있다가 LA로 왔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픽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형님은 착각해가지고 내일인 줄 알았다. 내일인 줄 알았다. 그걸 외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괜찮아요. 좀 기다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4시간 정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 말고 때로는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믿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 믿었다. 엉터리를 붙잡았다. 쉽게 말하면 꽝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것만큼 황당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황당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 영적인 것은 범사에 유익하더라. 범사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알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관한 겁니다. 19절부터 나타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을 잘 가꾸며 살아야 한다. 예, 여러분 속 사람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외모도 우리가 중요하죠. 외형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어떻게 하다고요? 먹기 좋다고. 이왕이면
다홍치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에요, 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부자는요, 외모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 외모를 꾸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여러분. 예. 예. 그래도 이 속에 교훈이 있으니까 아멘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노면하지 마십시오. 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와 놀렐루야가 다른 거 아십니까? 놀랍다 할 때는 놀렐루야, 놀렐루야. 그것도 성경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왜요? 베옷이 뭡니까? 삼베옷이 삼베옷.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삼베옷은 고가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베옷을 쉽게 입고 또한 그렇게 비싼 옷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동사회는 삼베옷을 입는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부자입니다, 부자.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색옷, 특별히 자색옷은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옷이 자색옷이에요, 자색옷.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이렇게 그 럭셔리한, 엘레강스한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아갔다. 잔치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을 두르면서 파티를 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모두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신 이유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박사학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떵떵거리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나눠주라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게 하여 내 혼자 먹고 딱 잠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여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한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사치전스러운 생활하고 또한 늘 사람들과 모여서 즐기는 요즘 말하면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까운 뭐냐?
그게 20절이에요. 이 사람 집 앞에는 누가 있느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도 안타까운데 이 사람은 지금 피부병이 있어가 매일마다 이렇게 긁어야만이 시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또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그 주변에 붙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붙여주실까요? 이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더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미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미국이 지금까지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만큼 부강한 나라 된 거는 여러분 섬겼기 때문에 섬겼기. 그런 미국의 초창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정자도 그렇고. 섬기면요 전 세계를 섬기면 가난한 나라를 섬기면 힘든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이 미국 축복하십니다. 이런 부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색하게 자꾸 아메리칸 퍼스트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 섬기는 가정, 섬기는 국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섬겨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섬겨야 될 가장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사람 아닙니까? 문 앞에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 문 앞에 섬겨야 될 그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20절에서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개들에게 던지는 그런 음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하고 경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고 가꿔야 되지만은 내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 힘을 쓰고 또 성장시키고 성숙해져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면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 외모적인, 외형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다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그 삶은 빵점 인생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도가 저의 기도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무엇을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가 강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져가고
사랑이 풍성해지가는 이런 속 사람이 강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가는 또 속 사람의 그런 역사들과 열매들이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렛 비유를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부자와 나사렛 비유가 유명하게 알려진 이유가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 보면 지옥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학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 종합해 가지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계속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 다른 동물로 됐다가 언젠가는 또 사람 돌아온다. 이게 힌두교하고 불교 사상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뭐냐? 죽으면 끝이다. 내세의 삶은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화롭게 살아야 되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고 누릴 것은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긁을 줬으면 최대한으로 긁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이 아니죠. 죽음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삶에 대한 시작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으로.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내세의 삶이 있는 거죠. 내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어요. 태어나더라도 출발선이 다른 경우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0m를 뛰어야 되는 100m 앞에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m가 결승점인데 90m 앞에서 100m를 뛰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삼성의 2대 창업자가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그죠? 이건희 회장이 78세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 자녀들에게 딸 셋,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각각 받은 유산을 보니까 하여튼 몇 조가 넘어요. 몇 조가 넘어요. 아버지 잘 두고가지고요, 여러분.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 독수리 여권을 가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잠비아 같은 데 보니까 월드 비전에서 보여주는 동영상을 봤는데, 잠비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도 제대로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물을 먹느냐? 소나 여러분, 양이나 이런 그런 짐승들이 배설물을 넣은 그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입에 파리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물을 마시면 당장 배탈 나가 죽을 것 같거나, 큰일 날 것 같은데도 물이 없으니까, 그럼 진짜 오물을 마시는, 오물을.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물을 마시면서 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나라들은 여러분, 먹는 게 남아도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먹으려고, 여러분. 먹으려고 전쟁이 아니고, 요즘 보면 안 먹으려고 전쟁하지, 안 먹으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불공평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여러분 다 공평합니다. 그 말은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얼마나 화렵게 화려하게 멋있게 흥청망청하면서 살았습니까? 매일마다 파티를 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남아 도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부자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개하고 경쟁을 벌였어. 개가 먹는 그 음식을 빼앗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몸도 지금 악성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팍팍 긁어야만이 시원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죽음에 대해서는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죽음을 비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맞이한 거죠.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구약에서는 지옥을 뭐라고 말하느냐? 스월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발음도 스월이고 한국말도 스월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 지옥을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어로 하데스. 그 다음에 게헨나. 이 게헨나란 말은 뭐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신께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 게헨나는 어떤 곳이느냐?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처리하니까 항상 불이 타는 거죠. 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표현하면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 게헨나 단어를 써요. 게헨나. 왜냐하면 지옥은 이와 같이 불이 타는 곳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데스란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 어떤 경우에 지옥을 말씀하실 때에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한국식으로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음부. 오늘 성경에 음부라 하지 않습니까? 또 불못.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영혼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갖고 있는 소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을 대비하고 준비했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행함이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은 BC 3년경에 태어났으니까 BC 10년경이나 BC 2000년경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행으로, 행함으로, 율법으로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실 그 메시아된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이 있거나 이미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믿거나 이것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행위론을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착한 일을 했으면 구원받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뚱딴지 같은 그런 구원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지옥 가지 않습니까? 나서는 이 세상에서는 못 먹고 못 살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나오는데 그 지옥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옥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글자가 써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희망을 버려라. 단테 신곡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부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에 있는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여러분 한 바가지를 마셔야 시원할 건데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나의 혀를 적시면 그것만이라도 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지옥의 불은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뜨거우니까 다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겁지만은 지옥에 있는 삶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모르니까 잊혀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최고의 삶을 살지만 지옥은 그 반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끝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기계 고장 나가지고 3시간 동안 빙빙 돌았다 하지 않습니까? 빙빙. 그래도 3시간이 지나가 끝나지 않습니까? 지옥은 끝나지 않는 거죠. 그 고통이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또 구원의 반열에 들으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간 주어질 때에 특히 가족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길을 쓰더라도 그분들이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 옮겨갈 수 있도록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는 뭐냐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영생의 문제가 달리는 시간이 어딥니까? 설교 시간이 설교 시간. 그만큼 설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런 생각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가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 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서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시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생겨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노력하세요.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번 배신을 당하면 저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 의심부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상처받아서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괜찮은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이란 말씀은 참이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충만해져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